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감사의 고백을 또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목장별 감사 찬양 축제를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얼만큼 우리를 예쁘게 드러낼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여 표현할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시는 준비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감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종류를 좀 구분해 보자면 이 옆구리 쿡 찔러서 받는 감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엎드려 절받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을 제가 한번 잘 찾아봤더니 분명히 저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하거나 고마워해야 되는데 인사를 하지 않을 때, 이를테면 손 아랫사람이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을 때 손 윗사람이 먼저 엎드려 절을 해서 그 앞에 손 아랫사람이 당황하여서 억지로 절을 하게 만드는, 이게 엎드려 절받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추수감사절이 됐으니까 감사할 것 열심히 찾아내서 엎드려 절받기로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을 들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종류의 감사는 진심과 또 정성을 다 바치는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 갚은 까치, 이런 전래동화 아시죠? 선비가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에 까치집을 공격하는 구렁이를 화살로 쏘아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구렁이의 아내 되는 구렁이가 이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 선비를 구하기 위하여 그 새끼를 구원해준 이 어미까치가 큰 종을 3번 울려서 이 선비를 살려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의 가치만큼 돌려줄 수 있는 감사, 마음과 정성이 묻어나는 감사, 이것이 두 번째 종류의 감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이 두 번째 종류의 감사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세 번째 종류의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1938년도에 저희 선배님이시죠. 우리 38년도에 졸업을 하셨는데 선배님이시니까 우리 평양신학교 시절에 졸업을 하신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한센병 환자들이 많은 여수의 수용시설에 목회를 하셨습니다. 애양원에 목회를 하셨는데 신사참배 때문에 5년 가까이 투옥 생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은 1948년도에 벌어지죠. 여순 사건 때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서 기독교인들이 여럿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손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10개의 제목의 감사의 기도라는 기도를 올려드리죠.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이 기도 제목에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이 부분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다 뿜어내도 지금 여한이 없을 텐데 자신과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아들들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제목은 이것입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7번째는 더 기가 막힙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장례식 때 드린 기도예요. 그래서 아직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범인이 색출되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살인자를 용서하고 내 죽은 아들들 대신에 살인자를 아들로 삼겠다고 하는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 다음에 안재선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양자로 삼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위선적인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닌 이상 이 기도는 보통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보통의 감사를 뛰어넘는, 제가 묘사하고자 하는 세 번째 영역에 해당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자식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불안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종류의 감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감사인 것이죠.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한센병 환자들이 나오죠. 문둥이들, 문둥병자들. 자신의 가족 다 데리고 자신의 아내와 삼남 삼녀의 이 자식들을 데리고 이 병이 옮을 수도 있는데 여수 애양원에서 목회를 한 점, 또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5년 가까이 투옥을 한 점, 그 점들을 제가 유추해 보면 이분의 이 기도는 위선적일 수 없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감사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감사. 보통 사람들은 두 번째 종류의 감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세 번째 종류의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손 목사님의 기도는 세 번째 영역의 감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좋은 일들, 귀한 감사의 거리들만 묵상하여서 감사하면 절대로 추수감사주의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원해 계신 이주은 집사님, 아내 되시는 이미자 권사님은 원통의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원통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그렇게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봉독해 주신 구약 예레미야 말씀 29장 말씀은 내용이 사실 쉽습니다. 이제 너희가 망할 것인데 망해서 끌려가게 될 바벨론 땅에서 너희가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맺고 너희가 자녀를 기르고 번성하여 내가 다시 회복하게 될 그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쇠사슬에 채여가지고 질질 끌려갈 것인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감사의 사건을 미리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주보 가운데쯤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고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감사, 그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에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지방 사이에 있는 한 동네에 들어가셨다가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13절에 그렇게 써있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처절한 외침인지 우리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한센병 환자들의 삶을 생각하면 이 말이 얼마나 처절한 외침인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다는 것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유대 민족, 선택된 민족 유대 민족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동네에서 쫓겨나서 혼자 외롭게 지내야 된다라고 레위기 13장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센병이 확진되면 이 사람은 가족에서,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나 혼자 거주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10명의 문둥병자가 함께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위로하면서 서로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무리지어 다니며 먹을 것을 구걸하거나 어디서 겨우 가까스로 먹을 것을 구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5,000명이 일시에 밥을 먹고 여러 병자들이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기를 고대하였을까요? 그래서 이 한센병자들이 사람을 대할 때 행해야 되는 행위 규칙이 있습니다. 멀리 서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옷을 막 찢어야 되고요,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되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더럽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외쳐야 됩니다.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이것을 멀리서 사람들이 듣도록 외쳐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보고 이 병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외치는 것이죠. 일생일대의 마지막 남은 기회를 지금 마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이고 저 한센병 환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젠발로 도망가시면 영원토록 다시금 사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문둥병자들이 병이 나았을 때에 이 제사장에게 가서 확진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상태가 좋아진 것을 점검받고 다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격리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한 번 더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래도 건강하여졌으면 이제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정결례를 하고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둥병은 이 몸이 뭉개지고 썩는 병이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자신의 손과 발과 코와 귀가 다시금 회복되었음을 경험하였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확인해주며 우리가 나았다, 모두 10명이 나았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빠른 걸음으로 제사장에게 가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0명 중에서 1명만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돌아온 사람을 향하여서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사람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아마도 유대인들일 텐데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버렸고 이 사람만 돌아왔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뼈아픈 역사가 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폭정을 일으킵니다. 아주 잔인한 통치를 하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하여서 10지파가 연합 정권을 구성하여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로 남게 되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인구수도 많고 비옥한 땅도 많고 훨씬 군인의 숫자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통성은 이 남유다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138년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통치 정책을 취하는데 각 이 식민지 사람들을 다 이사시키고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하여 강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피가 남아있지 않도록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던 사람들이 나중에 소수가 돌아오게 되는데 사마리아 지방에 모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방인처럼 취급해야 자신들의 죄가 가려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심각하게 무시하고 모욕하였습니다. 그들을 이방인처럼 여기고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침받은 9명은 병이 나으면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유대인으로 병이 나았으므로 집으로 사회로 돌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줘 봤자 유대인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돌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갈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도 자기가 확진 판정을 받아도 유대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확진 판정을 받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아주 우연찮게도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명의 유대인들은 고침을 받았는데 육체의 질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죠. 이 사람은 다시 유대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께 저주를 퍼부은 그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9명의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는 의원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이 9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는 의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기가 유대인으로 돌아가기 위한 수단 정도로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목적, 유대인으로 돌아가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달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명 사마리아인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살아왔고 유대인으로 돌아갈 자격 자체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 그 삶 존재 전체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제사장에게 달려간 9명은 구원받았다는 말인가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네, 어떤 의미에서 제한적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몸이 나은 것이 그 9명에게는 구원이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정도만큼의 구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본다면 이 사람은 육체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죠. 그리고 이 이방인이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이방인은 자기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육체가 고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 내 그 무시무시한 죄악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선물하셨다는 것, 그 사실을 이 사마리아인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이 10월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제가 설교 서두에 언급한 두 번째 이 감사의 수준, 은혜 갚은 까치의 그 수준, 내가 눈에 보이는 감사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갚는 감사, 그 정도 수준의 감사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이 고침을 받은, 제한적으로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는 우리의 존재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믿음으로 지금은 고난과 역경 중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저 예루살렘, 우리의 믿음의 고향으로 돌이켜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지금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감사, 우리의 전 존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올 한 해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손에 쥐어져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여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10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곱씹어보는 달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역경의 터널을 통과하여 밝게 빛나는 저 터널 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지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믿음의 렌즈를 통하여 바라보시며 나누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믿음의 열매들이 하나로 잘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의 축제로, 또 추수 감사의 열매로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 것입니까? 주님이 옆구리 쿡쿡 찔러서 억지로 주님 앞에 표현하는 감사는 아닙니까? 혹은 내가 눈에 보이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종류의 감사입니까? 아니하면 믿음의 렌즈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크고 놀라운 선물을 바라보며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약속을 믿으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입니까? 주님, 더 절실한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감사가 믿음으로 드려질 수 있는 은혜로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